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의 당신이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같이 읽읍시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기도 수첩은 오바다의 헌신인데, 오늘 우리 렘넌트에게는 이렇게 참된 헌신이 뭐냐, 이걸 좀 전달해야 되겠죠. 전도자가 아니면 몰라도, 뭐 전도자가 아니면 별 의미가 없죠. 전도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복음이죠. 전도자 아니면 복음이 그렇게 큰 축복이 아닙니다. 전도자라면 복음이 가장 큰 축복이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은 애 틀이 깨지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복음 가졌는데 축복이 뭐냐? 애 틀이 깨지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 애 틀이라 할 때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 애 틀이 깨진다 했을 때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늘 육신적이지, 복음이 없을 때는요. 근데 복음 가지면은 영적이 되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틀이 깨지는 거죠. 예틀.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전쟁인데 영적 전쟁.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면은
거의 우리는 문제 놓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영적 생각 안 해요. 그걸 여러분이 내 개인에게서 이렇게 그러고 있구나. 그걸 발견한 게 축복이라니까. 계속 육신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예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이 맞다면은 최고의 축복이 복음이에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전도가 복음 전하는 것인데 최고의 축복이 복음이지.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난 축복이 예틀이 먼저 깨지는 겁니다. 근데 그 예틀 중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게 영적 전쟁.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최고의 헌신이 뭔지 압니까? 육신 기준에서 영적 기준으로 옮겨진 게 최고의 헌신이죠. 제일 좋은 남편, 제일 좋은 부인이 누군지 압니까? 집에서 육신적인 기준에서 영적인 기준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남편이고 아내지. 그게 최고 헌신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헌신하는 게 뭐지요? 아내를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헌신이지. 그치? 김상국인가 최상국인가 그 코미디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 경상도에 있는데 서울말 한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TV라도 좀 보세요. 성경 한 볼로. 걔가 무슨 프로 맡아가지고 하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뭐라 하더라? 그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의 멘트 나와가지고는 이제 그 어떤 여자가 이제 옷을 하나 사입고 와가지고 오빠 이 옷 어때? 그러니까는 그때 남편들이 뭐라 하겠죠. 여러분이 옷 사입고 와서 여보 나 이 옷 어때? 그러면은 되게 여러분 남편들 지금 옷 사입을 때냐? 그렇지. 좀 뭐 다른 남편들 괜찮네 뭐 이러기도 하고요. 그 김상국인가요? 걔가요. 오빠 이거 어때? 그러니까 예쁘네. 그 옷하고 맞는 신발 사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요. 이랬어요. 전국에 있는 남자 여러분, 여자는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밤이 되십시오. 들어가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거잖아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게 헌신 중의 헌신이라니까요. 그게요. 똑같아요. 모든 게 다. 재물도 소유하려고 그러는 것이 육신적인 거예요. 같은 재물인데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운 것과 소중한 건 달라요. 소중하게. 이렇게. 자, 그래서 참된 헌신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 것은 좋아요. 교회가 유익하니까.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한 렘넌트가 이 중심 속에서 나와야 돼요. 영적 전쟁. 그래야 그게 참된 헌신인지. 자, 전쟁에는 몇 가지가 필요하죠. 전략, 그리고 전술,
뭐 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략과 전술은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전략은 전술보다 우회 단계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전략이라는 것은. 그러면 전술이라는 것은 상황적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전술은 바뀌죠. 근데 전략은 그대로요. 그리고 이제 요 무기는 그 현장에 필요한 거죠.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의 전략 근본적인 것은 복음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전략은요. 복음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술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죠.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기 중에 무기, 현장에 실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인데 전략이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복음.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요게 복음 속에 있어요. 엘리야 능력도 있죠. 에레미야 뭐 우리가 가서 구제도 하고요. 세례 요한 우리가 불의에 서면 안 되죠. 정의 입장에서 해야지.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이게 전략이에요. 그리고 전술 이거는 이제 24라고 할 수 있죠. 24. 벌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 했어요. 24. 요 기도는 25.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는 내 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간다, 직장을 간다, 유학을 간다, 아니면 군대를 간다 했을 때에 요 기도 가리켜서 보내야 돼요. 기도 모르고 가면은 100점 100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도 모르고 직장 갔다. 그 직장 분위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기도 모르고 학교 갔다. 그 학교 환경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나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해라. 그렇죠. 기도해라. 그럼 내가 기도 안 하냐? 네가 기도 안 하니까 지금 그러잖아 지금. 자꾸 내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배웠어요. 네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문제 있냐? 문제 넣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네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거든. 그 택도 없는 소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마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입니다. 병 들었는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하고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필요한 돈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란 말이냐? 성경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기도하란 말이냐면 25. 병 들었는데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 기도.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은 응답 받지도 못할 기도하지 말고 응답 받을 기도해라. 그러니까 요 기도만 이해하고 가면은 100점 100승. 기도 이해 못하고 갔다. 100점 100패.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 마지막 교육이 기도 교육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지요. 유대 두려워하니까는요. 유대 조직 로마 박해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감람원에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기도 모르고 현장 갔다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해하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이해하니까는 모든 상황, 환경 관계없어요. 뛰어넘게 돼 있어요. 왜? 그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전략과 전술과 무기를 주셔서 너를 영적인 군인으로 부르신 것이다. 그래 영적 싸움을 하죠. 그게. 너는 영적 군사다. 그래서 너의 배경이 천국이고 너의 배후가 천군 천사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아무리 뭐 눈에 보이게 별날 헌신을 해도 영적이지 못하면 그거는 해방꾼이에요. 그렇죠. 육신적인 것은 무조건 그 해방하는 아무 능력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영적 군인이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는 전쟁터가 어디냐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영적 전쟁터.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렘넌트를 놓고 하는 말이니까 우리 중직자 그러면 영적 전쟁터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 직장, 현장. 이제 우리 렘넌트는 영적 전쟁터가 가정이다. 그래서 본인이 그 전쟁터일 수도 있고 가족이 그 전쟁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공부하러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학교. 여기 가면은 선생님, 교사가 내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친구. 아니면 직접적인 학업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전쟁이 전부 다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인, 가족, 또 학교 가면 선생님,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친구, 학업 이거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터. 자, 그리고 우리 그 중직자 여러분들 뭐 직장 이런 거요. 뭐 업이죠. 업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요. 아합과 이세벨이 보호를 해주는 한 850명의 이방 거짓 선지자. 이것들이 그 시대에 완전 현장에 우상을 퍼뜨리고 재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시대가요. 그러면서 그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는 거죠. 이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보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는 현상수배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이 뭐라 하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자기가 이제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합 왕 앞에 내가 나가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엘리야가 지금 시대를 놓고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영적 전쟁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아합 왕 앞에 나가겠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할 때에 그게요. 지금 18장 7절 8절에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현상수배를 걸어놨는데 내가 아합 만나러 가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판 붙겠다고 맞아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오바다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까지 죽게 됩니다. 근데 15절에 18장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 문제네. 이게요. 전에 내가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은퇴하셨겠죠. 좀 뭐 한번 만날만 한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심상호 목사가 있었어요. 천안교회 고신측. 이제 그분이 우리 천안의 다락방 운동 처음 시작할 때에 전도학교 하면서 지부장, 학교장이었다. 학교장. 근데 그분이 그 무슨 버릇이 있냐면은 잠자면서 막 그 실제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잠자면서. 그래가지고 옆에 잠자고 있는 잠을 자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지. 근데 막 사모님을 때리는 거예요. 막.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는 집에서 안 자고 교회 강단에 가서 자는데 막 강단 발로 차고 막 자다가 발가락 째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우리 부산 핵심 날이에요. 부산 주일날 본거 차가지고 이제 핵심 마치고 올라오는데 내가 안쪽에 타고 유광근 장로님이 내 옆에 타고 심상호 목사가 맨 끝에 탔거든요. 이제 새벽에 올라오니까 이제 이렇게 졸다가 자다 이랬는데 갑자기 막 왜 이러세요?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래요. 눈 떠 보니까 심상호 목사가 차 안에서 유광근 장로를 패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유광근 장로, 왜 이러냐고, 막 이러는. 한참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요.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그래가지고는 저 대관령 넘어오다가 이제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심상호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이런 게 있대요. 누가 자기 차를 유리를 깨놨더래요. 자기 혼자 생각이지 그게 이제. 누가 자기 유리를 깨놨어. 그 사람이 누구냐? 옆에 있는 유광근이야 이제. 그래 유광근을 팬 거야 이제.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몽유병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가 유광근 장도 그 뒤에 대표 기도인데 선글라스 끼고 나와서 기도를 다니. 이런 얘기를 저 강원도 어디입니까? 강릉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막 2박 3일씩 하고 그랬으니까요. 목사님들 같이 자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심상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영적 문제예요. 그런 거야. 자기는 잠버릇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제. 지금 같으면야 당장 그 영적 문제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근데 그때는 이제 한참 6에서 0으로 넘어오는 이제 그런 초보 단계였기 때문에요. 그냥 버릇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영적 문제예요. 그 말 듣고 이분이 이게 영적 문제구나 라는 생각만 가졌는데 모르겠어요. 그 뒤에 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 생각만 했는데 그 이후로 그런 증세가 없어졌어요. 영적 문제라고 생각만 했는데 그게 마귀가 들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들켜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 들켰으니까 어떻게 도망가야지. 안 들키고 그 자꾸 버릇이라 하니까 계속 역사하는 거지. 아, 이게 영적 문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의 배후가 사단이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들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지. 영적 전쟁을 선포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라고 이해만 해도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영적 문제라고 선포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빛을 계속 누려야지, 이제 빛을. 영적 비밀을 계속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라고는 해놨어요. 왜? 하도 들었으니까. 그럼 자기는 영적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둠을 누리는 거예요. 말은 영적 문제 해놓고 영적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이제 영적 문제라고 진짜 인정해서 뭐 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빛을 누려야죠. 빛. 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빛.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완전히 승리한 전쟁이죠. 자, 보세요. 오바댜가 지금 선지자 100명을 그 핍박 속에서 선지자 100명을 숨겼다 그러면 완전 승리한 거예요. 엘리야는 850명 대 1로 싸워서 완전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저 기손강에 빠뜨려 죽였잖아요. 완전 승리한 거죠. 그리고 엘리사는 아람 군대와 전쟁도 안 하고 이겼어요. 완전 승리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꼭 알려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뭘 알려주냐면은 네가 이것이 영적 문제라고 이해만 하고 이런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은 이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하늘의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느냐?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적 전쟁에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선결하고 보낸 영이 아니뇨.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는요. 12장 22절에는 천만 천사 그랬어요. 천만 천사.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여. 21절에는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바다가 이거는 선지자 100명을 숨겼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승리한 거예요. 여기서요. 엘리야, 엘리사 완전 승리한. 영적 싸움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영적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면은 그 싸움에는 누가 하늘 군대가 동원이 된다. 그런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꼭 우리가 공부를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너무 얘가 공부를 안 하고 못하고 안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이게 진짜 영적 문제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말은 얘가 이제 이게 영적 문제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그 주신 지혜와 지식이 하늘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그게요. 그거를 꼭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몇 군데 예를 들어주면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다. 뭘 놓고? 저 아수르 군대와 전쟁을 놓고. 어떻게 됐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 만들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야고보 죽였고 베드로 죽이려고 거기 가둬놨어. 그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런데 어떻게 됐죠? 천사 보내가지고 회로 불러가 버리고 베드로는 구출하고. 이렇게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돼 있다. 왜? 그 배경이 천국 군대, 하늘 군대가 동원되기 때문이다. 자,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엘리사는 미리 준비를 했어요. 이걸 알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훈련 받아야 되고, 사모를 해야 되고, 이런 묵상의 시간을 갖고 집중의 시간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를 아니까 하는 것이 이걸 모른다면 그건 뭘 합니까? 그게요. 아무 의미가 없던 거지. 그게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한 거다.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엘리야를 따라 나섰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섰단 말은 엘리야가 뭐 국회로 들어가고 청와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엘리야는 현상수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수배자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라 나섰다. 뭘 알고? 이걸 안 거예요. 인간 문제, 영적 문제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따라 나선 거예요.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강대국 아람이지요. 아람이요. 계속 말하자면은 이렇게 그 전쟁을 통해서 막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이 지도자들이 우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막 재앙을 퍼뜨리는 거죠. 거기다가 완전 사마리아는 기근에 빠져 있어요. 막 성경 열왕기하 2장 읽어보면은요, 사람 잡아먹잖아요. 그 정도로 기근이 와 있었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라만 장군 같은 사람들은 성공한 엘리트입니다만은 문둥병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좀 이렇다니까요. 현실이, 현장이. 초대교회만 째려면 지금 핍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황예숙 장로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지금도 초대교회가 똑같이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원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그 학부형이 신고하면은 문 닫아야 된대요. 그게 핍박이지. 초대교회만 꼭 핍박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계속 핍박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감이 떨어져서 그렇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사단은 똑같이 복음을 박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이 이래요. 완전 사단의 종, 아람 막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해 나가고요. 또 지도자들은 우상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은 기근 속에 성공했는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고요. 이것을 알고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선택하지 않고 뭐라고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싸워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완전 아람을 장악했어요. 이렇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안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은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 발견될 때 이르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안 거예요. 자, 결론. 오바다는 100명 선지자를 보호하고 도왔죠. 그걸 보고 RTS, RU 그 말이야.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도왔다. 엘리야는 850명 이방 선지자를 완전 말하자면요, 끊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엘리사는 7천 제자 운동을 했고 저 도단성 운동을 했어요. 자, 이 말을 합쳐서 렘넌트 운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이다. 영적 문제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준비한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이란 말은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뭐 떼거리가 많이 모아졌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 안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다. 이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 우리는 그의 배경,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헌신이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이 아닌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그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확신을 갖게 해 주옵시고 이 전쟁을 놓고 우리 후대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렘넌트 운동이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